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한 해가 끝날 때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을까를 상상해 보고 싶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라는 표를 외치면서 이 한 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으면은, 그리고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 통독도 하고 있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살겠다고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결단, 이번 한 달 동안 결단도 했고, 그러면은 한 해가 끝날 때쯤 되어서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자리에 서 있을까 상상을 해보자라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하지요, 그렇죠? 말씀을 읽었는데 so what? 계속 우리가 통독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 이제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살자고 했는데 so what? 이게 중요하지요. 그 스티븐 코비가 오래전에 썼던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도 끝을 보고 시작하라라는 원리가 있죠. 그 중에 두 번째 원리인가? 끝을 보고 시작하라. 끝을 보고 시작을 하는 게, 무작정 시작하면은 중구난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끝을 보고 시작을 하면은 그 골을 향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을 보고 오늘 과정을 걷는 것도 샛길로 빠지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끝을 보자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시작을 했는데 말씀으로 굳게 서겠다고,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을 읽고 사랑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기로 했는데, 그러면 어떠한 끝을, 어떠한 우리의 모습을 소망하며 우리가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소망, 저의 소망보다도 이것은 하나님의 소망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 저는 이러한 소망을 여러분들과 함께 갖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을 향해, 우리 교회를 향해 갖고 있습니다. 설교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결, 자유, 변화입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성결, 자유, 변화. 이 세 가지를 좀 목적으로 삼고 소망으로 삼고 가고 싶은 것이에요. 성결, 자유, 변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을 하고 있으시다면 지금 읽고 있는, 지나가고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제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긴 세월을 살면서, 그리고 많은 그 세월 동안 많은 해를 노예로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해내시면서, 그들을 이끌어내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자신의 백성들과 어떤 일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말씀을 주시는, 계명을 주셨는데, 계명, 율법, 이게 말씀이 되죠. 이 말씀을 쭉 주시는 내용이 이제 19장, 20장부터 계속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백그라운드를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이제 데리고 나오셨을 때,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나오셨을 때 하나님이 곧바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서약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생각하면 됩니다. 서로 남남이었잖아요. 남남이었는데 결혼식을 통해 서약을 하죠. 서로 그 서약으로 하나가 됩니다. 언약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이제 언약을 세우시는데, 거룩한 서약을 맺으시는데, 그 서약을 어떻게 세우시냐면 말씀으로 세우세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사랑과 소망이 담겨 있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서약을 합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이 담겨져 있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서약을 하시고, 우리는 말씀을 받으면서 그 서약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언약이
맺어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처음으로 주시는, 이제 너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된다. 이것이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선택한 백성이라는 의미다라고 처음으로 그 말씀을 주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과 같았던 장면이에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이 4차원 세계죠. 우리가 이제 물리학을 공부해 보면은 이제 우주로 가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4차원의 현실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게 우리가 뭐 느낄 수는 없지만 물리학적으로는 theoretically, 그렇죠? theory, 이 의학으로, 그러니까 물리학으로는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그 우주 위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만 보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4차원의 현실에서 벗어난 것인데,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다면 하나님은 무차원 세계에 계신 분이거든요. 근데 무차원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4차원 세계에 살고 있는 우리 작은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이거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스피치로, 그렇죠?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스피치로 임하시는 것인데, 근데 그 말씀이 임하시는 그 장면에도 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이었어요. 막 그 번개와 우레와 연기와 막 불이 있고, 그러니까 막 그 백성들은 벌벌 떨면서 우리는 뭐 거기 못 가겠다. 모세, 당신이 가셔서, 하나님이 택하신 종이기 때문에 당신이 가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오세요라고 부탁을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 주시는 것인데, 너무나 두렵고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요.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시는 것은 우리를 뭐 이렇게 죽이려고 임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신 것은 사실 우리와 하나가 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여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인지 보기 위함이다. 그리고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죄의 노예가, 바로의 노예가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게 문제라는 것인데,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왜 말씀을 주셨는가, 왜 우리를 구태 그 말씀의 백성들로 세우시려고 하는 것인가, 말씀 위에 선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 위에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결이고 자유이고 변화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성결입니다. 성결.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이렇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내시면서 미리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불러내셨는가?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자, 여기 분명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400년이 넘게 애굽의 산 땅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과 사람들, 하나님과 민족들 가운데 서서 화목시키는 일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고 그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려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똑같이 사는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거기서부터 불러내신 것이다. 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향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처음부터 있으셨던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본문에 보니까 한 번 더 강조를 하십니다. 거룩한,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집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DNA 안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51편 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좀 받아들이기 힘드세요?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처음부터 죄의 흔적이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DNA가 다 있다는 거예요. 어느 은퇴하신 집사님 네 분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늦게 본 그 쌍둥이 딸이, 그 손녀들이 있어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얼마나 예쁘게 얘네들하고 시간 보내는 것이 낙인데, 이제 아이들이 자라면서 보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되니까 그렇게 쌍둥이니까 얼마나 친해요. 근데 이 소유권 때문에 서로 싸우대요. 소유권, 뭘 하나 누가 점령하는 거에 따라서 그건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먼저 소유하려고, 아무도 가르치지 않았는데 서로 나누는 것을 가르쳤는데, 이거 너가 가지만 이건 너가 가질 수 있고, 부모나 뭐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렇게 하는데 아이들은 그냥 소유권으로 싸우는 게 있는 거예요. 가르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결과적으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이십니다. 하나도 없더라. 내가 보니까 하나도 없더라. 우리는 비교적으로 보니까 저 사람은 의인이요 저 사람은 죄인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시는데 의인이 하나도 없어요. 세계 2차 전쟁이 끝나고 나치들이 이제 잡혀가지고 이 스위스에 있는 그 국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을 때 놀라운 일들이 있었죠. 그 증인들이 너무나 쇼킹을 받고 막 기절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이 이제 물어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 나치들을 보니까 너무나 평범한 아저씨들, 너무나 평범한 신사들, 우리는 그렇게 안 생각했는데, 우리가 상상하기로는 굉장히 괴물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봤는데 너무나 평범한 신사들로 보였는데 어느 순간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저렇게 평범한 사람이 나치가 되었다는 것은 내 안에도 나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다들 쇼크 먹고 기절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세주가 필요한 것이고, 구세주, 죄 사함을 주시는 예수님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고 예수 믿는, 죄 사함을 받았지만 아직도 이 몸을 입고 있기에, 내가 언젠가는 새 몸을 입게 되지만 아직은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있기에 우리가 죄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죄짓지 않도록. 그러니까 원래 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를 사해 주시는, 씻어 주시는 구세주가 필요하고, 죄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매뉴얼이 필요한 거예요. 매뉴얼이 없으면 제각기 가는 거예요. 죄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고요. 다른 길 없습니다. 그리고는 매뉴얼이 있어야 돼요. 매뉴얼. 그러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지을 때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죄를 알면서도 지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으로 말씀을 내 안에 집어넣어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성결이에요, 성결. 그러니까 왜 말씀을 주셨는가?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갖고 쭉 살면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어떠한 피니시 라인에 서야 되는가? 한 해가 지나면 말씀을 쭉 읽은 다음에 So what?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성결해져야 돼요. 우리가 이제 죄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더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지막 모습, 소망하는 모습은 자유입니다. 자유. 자, 여러분이 출애굽기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해방시키려고 인도를 하셨어요. 그렇죠? 이 자유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오셔서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 안에서 주신 이 자유를 힘써 지키라. 자유를 망가뜨리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라 하고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유를 주신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자유를 착각해요. 잘못 이해해요.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유를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억압이 떠난 것을 자유로 생각합니다. 회사인들은 이 근무하는 억압이 떠나면 자유하다. 학생들은 고3 학생들은 수능에서 내가 벗어나면 자유다. 그렇죠? 아내들은 남편에게서 벗어나면 자유다. 남편들은 아내에게서 벗어나면 자유. 이런 식으로 벗어나는 것, 억압에서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게 자유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인가? 그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유인가? 그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의 의미인가? 아닙니다. 그건 방탕이에요. 억압이 빠진 것이 자유는 방탕입니다. 여러분, 모든 억압이 한번 빠져봐요. 사람들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 신호등이 없을 때 차들 어떻게 운전하나 한번 보세요. 그렇죠? 그래도 빨간불, 파란불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질서가 있죠. 이거 없어 봐요. 큰일 납니다. 억압이 빠지면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자유라는 건 무엇인가? 억압이 빠져갖고 자유가 아니라 자유라는 게 무엇인가? 성경을 잘 보면은 특별히 이 출애굽기 전체가 자유에 비롯된 말씀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사람들을 인도한 것이기 때문에 출애굽기를 보면 자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예요. 이게 자유. 물고기는 물을 만나야 자유롭고, 새들은 나를 수 있는 바람을 만나야 자유롭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예요. 자, 이면을 어디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냐 하면은 예수님이 주신 복음 중에 마태복음 11장 마지막 부분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쉬게 하시는가? 내 멍에를 메면서 쉬라. 여러분, 멍에가 짐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멍에를 매야 쉰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냐하면 그 멍에는 혼자 우리가 매는 게 아니고 내 멍에를 매라 그러죠. 같이 매자는 거예요. 이 멍에는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멍에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confine이거든요. confinement, restraining order.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억압이에요. 제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재해야 쉰다. 제재해야 자유롭다. 근데 이게 어떠한 율법의 제재가 아니라, 종교의 제재가 아니라, 어떠한 그 협박의 제재가 아니라 예수와 함께하는 제재예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제가 미국에서 이제 강아지를 키웠는데 이 녀석은 이 목줄을 이렇게 풀어주면은 되게 불안해요. 이제 나가서 볼일을 보라고 이제 마당에다 풀어주면은 빨리 볼일 보고 빨리 다시 와서 목줄을 껴달라고 이 녀석이 안달을 부려요. 목줄을 껴줘야 안전한 거예요. 얘는 하여튼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키운 강아지는 그랬습니다. 목줄을 껴주어야 안정감을 느끼는 것을 보면 저한테는 그게 교훈이 되더라고요. 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강아지의 입장에 생각하니까 목줄이 있어야 안전한 거예요. 내가 주인 옆에 있는 것이고 주인 곁에서 달아나니까 이거 뭐 아니다. 그러니까 저한테는 교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멍에를 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나 홀로 놔두면은 방탕해 버려요. 나 홀로 놔두면은 어디서 언제 가서 어떻게 죽을지도 몰라요. 근데 멍에로 딱 잡아주시니까 주님 곁에 있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고 자유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게 무슨 말인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주님께 배우는 것이 멍에를 메는 것인데 뭘 배워요? 어떻게 배워요? 말씀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멍에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 주님과 가까이 있으면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통해 멍에를 메고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음으로 내가 쉼을 누리고 안식하면서 자유로울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체험해 보셨습니까? 가만 놔두면은 이야, 완전히 방탕투성이에요, 투성이. 그렇죠? 그런데 말씀으로 주님께서 결단코 무겁지 않고 어렵지 않은 멍에를 우리에게 씌워주니까 주님 곁에서 그렇게 안전해요. 감격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서 자유롭게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출애굽기를 쭉 읽으니까 무슨 모습이 발생하던가요? 그들이 우상을 원합니다. 참 희한하죠.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 보지 마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 모든 모습이 우리를 반영해주는 거울이다. 우리를 반사해서 비춰주는 거울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자유를 주니까 우상을 찾더라고요. 왜냐하면은 그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으니까 지긋지긋했겠죠. 그러나 애굽에 두고 온 것이 그립기 시작합니다. 애굽에는 엄청난 그 짐이 되는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안전감이 있었고요. 안전했잖아요, 그렇죠? 거기 살면은. 그리고 그곳에는 문화가 있었죠. 볼거리가 있었죠. 루틴이 있었죠. 자유로워지니까 루틴도 없고 볼거리도 없고 문화도 없고 안전함도 없고, 우리에게도 좀 우상 좀 만들어달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니까 우상들을 갖고 있으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더라. 우리도 가질 수 있는 우상을 갖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돼요. 그 아론이 그 억압에 이기지 못하고 나중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주니까 금송아지 앞에서 음란한 모습, 방탕한 모습을 다 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애굽 땅에서 알지 못하게 우상으로 꽉 차 있는 그 나라,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풍조, 그 나라의 루틴, 그 나라의 바로, 그 나라의 모든 그 영화, 부귀영화, 이 모든 것이 내 삶을 차지하고 있는 우상이 되어버렸는데, 그걸 싹 뺏어버리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싹 뺏어버려갖고 광야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볼거리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심심해지고 불안해지고 허전해지고 우상을 찾습니다. 여러분, 다 그래요. 우리가 다 그래요. 그리고 그 우상을 주면은 우린 방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에 가서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런데 가야 내가 하나님을 만끽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 체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잔이 채워지려면 먼저 비워져야 됩니다. 아시나요? 내 찌꺼기가 남아있는데, 원래 방탕한 물들이 다 남아있는데 거기 채워달라고 해요. 여러분, 그거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 비워야 돼요.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내가 자유를 얻고 자유를 잃고 절대로 아닙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그것이 광야가 되었든, 그곳에서 내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으로 체험받을 수 있으면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으로 채워지라고 하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지는 게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유롭게 되고, 세상에 여러분, 요사이 스카이 캐슬이 그렇게 유명합니까? 무슨 연속극으로, 그렇죠? 스카이 캐슬. 하도 뭐 이렇게 신문 보면 스카이 캐슬 얘기해갖고 제가 한 반 정도 봤어요. 한 에피소드 반 정도 봤는데 금방 알겠어요, 이 스토리를. 아이고 서로에서 다 죽는구나.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진 거 다 갖고 있어도 욕심이라는 거, 갖고 있는 거 다 있어도 성공 뭘 향해 가려고 하는 거, 남보다 먼저 되려고 하는 것, 이거 있잖아요. 우리 죽여버립니다. 가정을 파괴해버리고 인간의 도덕성을 다 파괴해버리고 사회를 죽이고 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런 우상들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 광야를 인도하세요. 그 광야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아픔도 될 수 있고, 가정의 아픔도 될 수 있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것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광야에서 지금까지 자신에게 알게 모르게 쌓여졌던 찌꺼기를 비워버리시고 내 잔을 하나님으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자유예요. 이게 자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는 자신의 인격을 담아서 주신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무차원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4차원 세계 안에 있는 조그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만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우리가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말씀을 주셨고, 나중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오시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성육신 하셔서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인데,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러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인격이 있고 성품이 있고 마음이 있고 뜻이 있고 의지가 있고 소망이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내가 나가서 그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으로 채워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는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말씀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내가 말씀을 제대로 받고 있는가 알고 싶으면은 내 삶이, 내 생애, 내 모습에서 예수의 성품이 점점 더 나타나고 있는,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전혀 안 나타나고 있으면 여러분, 말씀을 읽긴 읽는데 건성으로 읽는 겁니다. 그냥 육신적으로 읽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격을 부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받아서 그분의
생명을 누리라는 것인데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죠. 주의 말씀을 제가 먹으니 주의 말씀이 제게 기쁨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찾아 먹었다. 여러분, 먹는다는 것은 들어와서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뼈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내 생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으니까 내 안이 주님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더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보셨나요? 나는 생명의 말, 나를 먹어라. 생명의 말씀이니 나를 읽어라, 나를 들어라, 나를 한번 공부해보라 하지 않고 나를 먹어라 라고 하십니다. 먹는 것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몸이 되는 거예요. 내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그렇게 인격적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렇게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품이,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을 말씀을 통해 인격으로 만나 내 모습이 주님처럼 변화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처음부터 가지셨던 소망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를 하나씩 다뤄갖고 당신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정하셨다. 그래서 믿게 하셨고, 그래서 의롭게 하셨고, 그래서 영원롭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이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말씀을 보시면서, 인격적으로 보시면서, 말씀을 먹으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말씀을 통해 그것이 나의 살이 되고 나의 모습이 되고 뼈가 되고 나의 인품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있잖아요. 이제 출애굽기를 쭉 보면은 이렇게 그 백성들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수건으로 얼굴을 덮습니다. 자, 나중에 이것을 왜 덮는가? 고린도후서 3장에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수건을 덮는 이유는 이제 하나님을 봤을 때 완전히 자기의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모습이 변하는 거예요. 그 변화된 모습을 백성들이 보면서 너무나 놀래, 두려워해요. 모세까지 변하는구나. 그러면서 모세는 수건을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것 외에도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고린도후서 3장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변화된 모습이 내려오면서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 점점 그 모습이 fading,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그것을 보이기 싫어서 또한 얼굴을 가렸다고 하며 수건으로 가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은 아직까지도 수건을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 모세처럼 아직도 수건을 가리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눈을 가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을 벗을 수 있다. 수건을 벗을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광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서 우리에게 직접 오셨기 때문에, 직접 오셔서 우리의 삶을 사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시험과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시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fading glory, fading out, 그러니까 점점 약해지는 영광이 아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영광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담대하게 수건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갈 수 있는 명분이 생겼고 특권이 주어졌고 영광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모세 당신만 가면 살 수 있지, 이제는 우리가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수건을 벗고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해지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